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롯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알다시피 롯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을 때 한 번쯤 자기 삼촌한테 양보할 만할 텐데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물이 넉넉한 곳에 덥석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 잠깐 살펴본 것처럼 실은 이 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인 감각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서 나중에는 그 소돔 땅의 장로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건 리더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탁월함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우리의 눈이 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덥석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 늘 세상에 없는 거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분별하셔서 우리 코이노냐 함께 서약한 것처럼 여러분들 성도 간에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 꼭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들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롯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롯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크게 보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거든요. 이번에 그 큰 광고를 낸 그 목회자도 너무 그럴싸하게 광고를 내고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돕는다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다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다 도울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근데 모르는 것 같지만 막 전화가 와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어느 제 잘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목사님 아냐고 얘기는 들어봤다 막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중요한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들은 다음에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웬만큼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물어요.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딱 간다라는 것이죠. 예, 그럴 때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듣고 응답이 있는 다음에 행해도 절대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단은 조급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늘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줘서 지금 당장 안 하면 큰 손해가 날 것처럼 사단은 조급하게 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절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천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이 떨어진 다음에 오늘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12장 7절에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될까요?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다녀봐. 그러면 내가 이 땅 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서 막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이 땅 밟아서 내 땅 침발라야죠. 근데 18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거주의 기간이 자그만치 몇 년이냐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을 머물러요. 우리 같으면 빨리 동서남북으로 다녀서 하나님이 내 땅이에요 라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헤브론이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지도를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헤브론 밑에 보이시나요? 빨간 선 밑에 헤브론 밑에 보이시죠? 사이에 여러분들 보면 왼쪽 편에 있죠? 네. 자, 헤브론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면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롯의 목자들과 너무 땅이 비좁아서 목축하기가 어려워서 서로 거기서 헤어졌죠.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갔냐면 그 사회 그 남동쪽 그 소돔과 고모라는 데 있죠. 그쪽으로 갔어요. 이때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소돔 그 남동쪽 쪽 부분이 굉장히 푸르르고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 소돔은 이쪽으로 내려갔고요.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이 헤브론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 베델과 헤브론은요, 고도상에 보면 높이상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갔냐면 이 베델은요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목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헤브론은 약간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발 한 850m가 되지만 그 위에가 평평한 곳이에요. 목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 헤브론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서 한 50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였고 특별히 헤브론은 가나안의 정치 또 문화의 또 종교의 중심 지역인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와서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헤브론 밑에 보면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그 부엘세바 그 근처인 그랄로 가기 전까지 20년을 여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헤브론에서 중요한 일들을 발생하는데 여기서 그의 아내인 사라가 죽게 돼요. 그래서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묻힐 땅을 구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막벨라 굴 있죠.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도 이곳에 장사되고 심지어는 아브람 역시도 이곳에 장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 헤브론 지역에 그 유대의 회당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런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생전에는요 가나안 땅을 다 소유하지 못했고 소유한 건 오직 막벨라 굴, 자기가 해쪽 속에 돈 주고 산 이 막벨라 굴 조금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권이라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 막벨라 굴을 사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을 텐데 당시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 되었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내 자신의 선택이 우리 후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잘 선택한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하며 삶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물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 가운데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 아내는 그 소돔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돌기둥,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걸 아시죠? 소금 기둥이 됐죠? 그리고 사이들 역시도 그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굉장히 그 땅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 때문에 마지막에 그들도 역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딸들도 그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본받아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잠들게 해놓고는 거기서 다른 족속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와서 거기서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정착하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실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왜 1948년에 독립을 추구하면서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로 디아스포라로 살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면 그들의 조상이 그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 이거 우리 땅이었다, 우리 조상이 살았다라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되지만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땅의 소유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 부모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서 어떤 곳에서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 농담 삼아 하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 땅 샀으면 지금 좀 잘 됐을 텐데. 아마 세종시가 되면서 아마 그런 거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 땅 팔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우리 후손들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순히 부동산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어떤 선택을 하냐가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이사를 가더라도요, 그냥 함부로 갈 게 아니죠. 내가 이사를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되고, 특별히 이사를 가게 되면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건가를 참 구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선정 성도님 가정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이제 가시는데, 그 가정을 참 이렇게 이곳에 세종으로 또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세종에 오셔서 저희 교회 만나셔서 신앙생활, 현장은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또 직업 관계상 온라인으로 열심히 들이시다가 이제 가는데, 새로운 곳에서 신앙생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교회를 추천해드리고 또 그쪽 목사님하고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 부모님들은 결국은 자녀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의 장래를 해서 내가 어디 지역에 살 건가. 세종시에도 인구 변동이 많은 거 아시죠? 근데 또 세종시에서 인구도 많이 유입됐지만 또 대전으로 많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교육 때문에, 세종보다는 대전에 훨씬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세종에서 잘 정착이 안 되는 분들이 대전으로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 간절한 관심은 그 자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좋은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많은 상가 지역에 가는 게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생활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영어 수학 잘하는 학원이 있는 그것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넘어서 우리 아이의 영적인 환경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곳에 머물러야 할지, 그 나의 선택이 내 후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안주하거나 나의 편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 후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선택으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1부터 10까지 다 보여주지 않으셔요. 1에서 100까지를 다 보여주지 않고 1에서 2를 보여주시고 2에서 3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때그때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 욕심이 가득하여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 1에서 10을 내다보고 내 머리를 잘 써서 20으로 생각해서 일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욕심을 부릴 때 오히려 그 욕심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깨어 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갔어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했냐라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모아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을 때도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았고, 또 오늘 여기서도 헤브론에 와서 마므레 그 숲을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게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도 마음이 겁쟁이라서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누이라 거짓말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겁쟁이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거짓말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쫄보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 것은 뭐냐면 그는 제단을 쌓는, 오늘날로 말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 예배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예배를 쌓았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받는 땅 다 내 것이라 했을 때 우리 같으면 당장 내 발을 걸어서 막 동서남북하면서 땅 찜하고 다니고 정신없이 바빴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분주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가서 단순하게 가서 그냥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의지해서 그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의 땅 주실 걸 약속하셨고, 땅뿐만 아니라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땅이라는 그 자체, 후손이라는 그 복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단을 쌓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뭘까요? 동물을 잡아서 어떤 종교적인 절차를 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건 형식인 거죠. 예배 형식인 거죠. 근데 결국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 다른 것, 어떤 물질이나 자녀를 끼워놓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을 구하는 것, 그게 예배의 삶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배워야 될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은 이것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견해인 거예요. 예배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거고, 중요한 건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자손에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삶에 화는 없고 복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물질과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이라는 그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본다면,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양보하면서 롯에게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리고 롯이 한 번쯤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그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내가 선택할게, 그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번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롯이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경험을 통해서, 제 상상이 너무 지나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지 않았을까? 하나님 분명히 동서남북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그 땅에만 먼저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이번 주간 큐티하면서 민수기를 봤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실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축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6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평강, 샬롬의 복인데, 그 샬롬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비춰주실 때 이 샬롬의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의 선택이 하루를 결정하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의 선택이 분명히 훗날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복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다음에 또 예배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난다. 오늘 드릴 수 있는 금요 성령 집회는 오늘 가면 더 이상 안 온다.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는 지나가면 다시 안 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머물러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엔 다 누구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제단 쌓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인간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바움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단이 와서 거짓말을 하죠. 속이죠. 내기를 하죠. 네가 걷는 만큼 해 질 동안 밟은 땅이 너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움은 그 가난의 땅 없음의 한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뛰고 그래서 숨이 멈출 때까지 뛰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돌아오는 순간 너무 급히 뛰다 보니까 숨이 멈춰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바움이 차지한 땅은 무덤 2평. 톨스토이는 참으로 그 당대의 시대를 비판하면서 그 농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를 추구하고 있는 그 제정 러시아의 그런 부패상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오늘 이 질문을 바꿔서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땅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